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극소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예, 우리 일십백천만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쳐보시겠습니다. 열심히 1장 읽기 10분 하기 100번 사 모약 1000배. 그다음에 만명 통치. 저기 뜨기 전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것이 맞나, 또 너무 어려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못 들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지금까지 네가 잘해서 설교했는 줄 아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읽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같이 짚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요한계시록 하면서 2단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단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딱 세 가지. 첫째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2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뭐 다른 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2단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 2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다 뭘 얘기해요?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한 건데 왜 성부교라고 안 하고 성령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또 1장 1절은 뭐라고 말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2단의 분별 근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면 2단입니다. 신천지나 이런 2단들이 그러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단으로 갈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얻는 데는 이 세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셔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못 믿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왜 강의하냐?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의 9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뭐라고요? 형제. 자, my brother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 my brother. 패밀리라는 겁니다. 패밀리. 여러분 패밀리는 뭐냐면 누가 내 동생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이제 이건 뭐냐면 형제. 근데 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전우애를 느낀다. 부부인데 전우애를 느낀대요. 뭔 말인지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 형제라는 말은 이제는 식구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나는 패밀리다. 즉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고 내가 겪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는 무슨 일을 겪었냐니까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글을 읽는 그 시대 신약교회 성도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나도 그 고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그래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반모섬의 요한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아니어서 요한계시록이 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신학자들한테 맡기자.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신학자가 아니어서 그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는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섬에 갇혀 있었는데 이유가,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여러분 살인죄 저지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오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은 고난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거는 징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탁 때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징계예요.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만 아니라면 안 겪어도 되는 일, 이게 고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만 아니라면 안 겪어도 되는 일, 그게 고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이거 고난이다. 고난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때문에 겪는 일, 신앙생활만 아니라면 내가 안 겪어도 되는 일을 겪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를 박해한 두 황제가 있었다고 했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반모섬으로 사람들 유배시켰던 황제는 도미티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면 주님의 날에, 자, 주님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서요. 네? 주일. 예, 맞습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 기독교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킵니다. 원래 처음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부활하신 주일날도 지켰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주 5일째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로마 귀족만 펑펑 놀고 나머지 평민들과 종들은 365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틀을 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됐는데, 어찌됐든 주의 날, 즉 부활하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다,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날에 내가 뭐에 사로잡힙니까? 10절, 성령에 사로잡혔다. 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시고 싶으세요? 안 잡히고 싶으세요? 그거 있잖아요. 뭐 사랑의 줄로 꽁꽁, 뭐 꽁꽁 사랑의 줄로 꽁꽁, 뭐 무슨 저 노래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성령에 매이고 싶으세요? 사로잡히고 싶으세요? 에이, 무슨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혔을까요?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혔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반모섬에.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소설이에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 교존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은 언제 어디서 썼냐면 이 존 버년이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는 동안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 왜 책을 썼을까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모섬에 갇혔을 때 고독한 광야 속에서 성령님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고립시키고 물질로부터도 고립시키고 심지어는 교회 식구들로부터도 고립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고립시켜놨더니 요즘은 핸드폰 보느라고 사람 다 고립시켜놨더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고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은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 다 다른 걸 해요. 도망가 버려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강대상에 가서 엎드렸고,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가서 철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야성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맹수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 맹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막 매달렸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강단으로 안 오고 대출 받으러 은행으로 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이러니까 영적 야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초능력이 있다는 걸. 엄마들 초능력 발휘하시잖아요. 애 막 3명 막 이렇게 업고 막 이 초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위기의 순간 어디를 막 펄쩍 뛰어넘기도 하고. 사실 우리에게는 초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게 다 퇴화됐죠. 왜 퇴화됐을까요? 안 써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옛날에 축지법이라는 게 진짜 있었대요. 그게 뭐 진짜 뭐 여기서 뿅 가는 건 아니고 일반 사람이 걷는 것보다 2-3배 빠르게 걷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걸 차단시키셨을 때, 왜 나는 이렇게 고립됐고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라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야수가 될 수 있는, 영적 야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짜증내기보다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나팔 소리 들어보셨나요? 군대에 가는 분들 제일 듣기 싫은 게 기상 나팔이죠.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보다 더 높은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뒤돌아봤는데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의 음성이 들렸는데 큰 음성으로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릴까요? 아니면 무서운 소리 들릴까요? 엄마한테 죄진 게 없으면 엄마가 부를 때 부드럽게 들리지만, 엄마한테 죄졌으면 엄마가 살짝만 불러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섭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울리는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음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보가와 두아드리아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쓰거나 기록하시는 분들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몇 개 교회다 쓰라 그랬어요? 7개 교회.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대표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외워볼까요? 시작.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보드, 라빌라,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예요. 그래서 에는 뭐예요? 예. 그다음에 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제가 외운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한다. 전체 교회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뭐가 있다고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계곡에 갔을 때 막 계곡물이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쏟아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엄청나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뒤를 딱 돌아봤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7 금촛대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건 또 뭐야? 이제 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자, 계시록을 강의할 때 우리가 읽을 때 뭐를 늘 보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뭔가 중요한 거다, 그렇죠? 완전 수다라는 거죠. 자,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요.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자,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촛대들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분. 인자는 뭐예요? 인자, 서인자, 김인자 말고 인자는 사람과 같다, 사람과 같은. 근데 인자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지만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더라? 4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은 뭐와 같더라?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예,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니엘 시대 때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자와 같은 분은 누구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과 또 다른,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신성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해요. 야, 예수님은 신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신성만 인정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 굶어도 안 배고프죠. 신성만 인정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프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고통도 겪어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신만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당연히 신인데. 그런데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걸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자와 같은 분이 있는데, 자, 그가 입은 옷이 어땠다고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큰 금띠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모습이?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또 볼까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예, 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조복순 권사님처럼 머리 하얗고, 예, 완전히 하얗고, 또 눈은 눈 불꽃 같다.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 진짜 보셨나요? 제가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됐나? 저희가 이제 콘서트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 와서 콘서트도 할 수 있게 애들이 와서 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 그때 이제 각 고등학교 중창단이 빌려달라고 하면 악기를 다 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하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악기가 없어도 없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딱 들어왔는데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또 누가 빌려갔나? 근데 봤더니 빌려준 사람이 없어요. 봤더니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해서 3년째 되고 이 악기들 사는데 다 카드 긁었거든요. 카드 할부도 안 끝났거든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둑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개척교회 하나도 보호를 못 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 도둑 하나 못 막아가지고 할부도 안 끝난 개척교회 악기 다 그거 훔쳐가게 하냐.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알아봐주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 웃긴 거죠. 교회가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도둑 잡아달라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따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개척교회 도둑 하나도 못 막아주면서 이게 무슨 전능하시? 사실 목숨 걸었어요. 막 그냥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탁 뭘 보여주시는데요. 캄캄한 밤, 비 오는 밤. 그것도. 그런데 저희 교회가 다 캡슐을 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제가 교회 늦게 있다가 캡슐을 안 하고 갔어요. 캡슐을 안 하고 갔는데 창문 하나를 열고 누가 들어오는데 시커멓게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전선까지 다 걷어가. 왜 아무도 없으니까 전선까지 다 걷어가고 막 스피커니 뭐니 다 트럭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제가 잡겠는데 얼굴은 또 시커멓게 처리하셔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 세 놈이 막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 그 세 사람 뒤에 정말 그 사우루스의 눈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그 이글이글 타는 눈이 걔네들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근데 걔네들은 몰라. 모르고 그냥 신나가 노래 부르면서 줄 메고 막 스피커 막 건반 다 갖다 막 드럼까지 다 갖다 실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네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둑 잡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걸 몰랐는데 용서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없잖아요, 악기가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비록 좋은 건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헌금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 처음에 산 거는 막 정말 최첨단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사니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샀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산 악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아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헌금을 드려서, 제가 개척에서는 제 카드를 긁어서 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헌금해서 악기를 사니까 그걸 닦기도 하고 그거를 아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군.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목사가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오히려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불꽃 같은 이 눈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데 몰라요, 걔네들은. 그걸 모르고 막 혼자 노래하면서 막. 근데 사실 얼굴만 보여줘서 제가 한번 때리겠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짐작은 가요, 지금도 누군지. 왜냐하면 제가 캡스 안 한 것도 알고 누군지 짐작은 가지만 그러나 심증밖에 없어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로 넘어가면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달궈냈다는 건 뭐예요? 금 같은 경우 불순물을 꺼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단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어땠다는 거예요? 단련받은 발.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관란을 다 겪어내신 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성은 어땠다고요? 큰 물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곡에 가서 폭포 소리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소리 같은 소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 아까 찬양할 때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양날선 칼. 그냥 우리 부엌칼 말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같이 강렬하게 비친. 그래서 우리가 해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재채기 하잖아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났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거. 일곱 촛대 사이에 하얀 분이 있는데 머리가 하얀데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랬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별 7개가 있고 금띠를 띠고 발은 단련된 주석처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상상으로 그려본 건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린 거예요. 자, 그다음 또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인 그림이 다음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이건 그냥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누구예요? 뻘개 벗고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가시관 쓰고 이러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었잖아요. 이제 어저께 식사하더니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 별로 안 좋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좋아,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예 십자가도 안 달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은혜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7뼈를 손에 쥐시고,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고 7뼈이 뭔지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라 마치 친근한 나의 어떤 심부름꾼, 그냥 버튼 누르면 자판기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이런 예수님이 자꾸 생각난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정말 참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들과 같이 굶기도 하시고, 자기들과 같이 생선 뜯어서 먹으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그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신이에요. 그것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럼 그 신을 모신 우리는 어때야 돼요? 자, 그 신을 보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또 17절 한번 보실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그를 뵐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녹는 것처럼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우리가 가면 그냥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두려운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 패밀리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넘어갔네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칼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날에 베이는 사람이 있고 이 칼날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 칼날에 베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칼날에 베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막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칼날이 오히려 수술칼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수술칼이 될지 사형검이 될지 이것은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골수를 다 쪼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도려내시고 거기에 새로운 살이 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두려워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도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더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은 왼손잡이들도 많아졌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가 더 연봉이 셉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오른쪽이 좋은 걸로 얘기해요. 오른쪽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애가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막 때렸잖아요. 왼손으로 못 먹게 하고. 그러나 그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오른손에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7별. 그래서 7별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오른손으로 얹었다, 4개 얹었다, 이게 이제 안수하신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이 임파트라는 뜻인데,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영적인 은사를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나눠 준다. 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남의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안수하세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안수하여서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는 할 수 없겠지만, 목사 외에 남에게는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자녀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 머리 위에 손 얹지 마세요.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에다 손을 얹든지 아니면 서로 손을 붙잡고 하든지. 그러나 자녀 머리에는 손 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사실 자녀 머리에 손 얹으러 올라갔다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손을 못 얹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에다 손을 대세요. 자녀의 방 문에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는 안 해줄 수 없어서 문 밖에 나서 문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놈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으니까 이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로또 당첨됐어도요, 기한 내내 안 찾아가면 꽝이야, 꽝.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꽝. 써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부터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어떤 아내가 그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너무 얄미우니까 때리면서 하나님 아팠어요. 어찌됐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을 얹고, 능력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17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다시 가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시든, 그게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저 말씀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야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소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아요? 그때 당시에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6, 70년대잖아요. 70년, 80년대. 그때 한국 산이 다 벌목 때문에 묘목을 심어놨어. 다 묘목.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나무를 뿌리니까 뽑힐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무를 뽑았다는 게 아니고, 예.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시키면, 또 여러분 산기도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산기도 가면 여러 명이 가도 막 머리 위에 뭐가 휙 지나가요. 예, 그래서 쥐 하다가 이제 뽑아버리거든요. 뽑아가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고 막. 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 뿌리 뽑아라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야성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랬지만 후배 목사님들이 어려움 있을 때 선배들한테 연락은 하지만 기도하자 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그래요.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돼.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또 해야 돼. 여러분, 근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럼 여러분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기도했을 때 조금 뭐가 나타나고, 이틀 기도했을 때 뭐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러면 되는구나. 근데 하루를 기도해도, 한 달을 기도해도, 심지어 1년을 기도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기도하다가 제가 주문 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전에 했던 기도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이름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지키자.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 자리 지키자. 그래서 똑같은 기도 반복하고, 내가 1시간을 작정했으면 그냥 1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기도 다 끝났는데 일어나자. 근데 그냥 꾹 앉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그러기를 2년을 했더니 응답이 오더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뻥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얼만큼 하나 보자. 이래도 하나 보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기도를 못할 상황으로 막 몰고 가요. 막 문제가 막 더 커지기도 하고,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이를 꽉 깨물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주님 뭐라 하시냐? 요거 봐라. 응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경험할 거냐? 약속을 믿고 된다고 했으니까 될 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시겠죠? 됩니까? 됐다니까요. 저는 몇 번의 경험들이 있어서, 이 경험들을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제 수련회 때 나누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물론 문제가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수도 없이 들지만, 그 의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다.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살아있는 자라.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뭐라고요?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기 한 번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으로 간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 영접은 확실하잖아요. 내가 받아들였으면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여주면서 이걸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 의무.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신발을 분실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구를 써붙였다 하더라도 보상의 책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문구를 썼을 때에 감경된다는 거예요. 감경.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라는 걸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건 말건 우리에게는 고지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원 형제, 일본 가서 일본어로 외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우리가 감방으로 면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알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알리셔야 돼요. 다음에 2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자, 드디어 비밀을 밝히십니다. 뭐라고요? 7뼈는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그럼 아까 그 7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그 7교회라는. 즉 7교회는 그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7별은 뭐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교회 심부름꾼이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이렇게 식당에 갔더니 장로님이 서빙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서빙을 보고 있어서, 아니 그럼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배달 갔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하면 목사든 장로든 천국 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명 감당을 잘한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명 감당을 잘한 장로님은 어떻게 될까요? 사명 감당을 열심히 한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한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7교회의 심부름꾼을, 목사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 누가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합지졸 같아도요,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를 보면 누가 오합지졸 같아요? 천주교가 오합지졸 같으세요? 네, 대단한 믿음이세요. 어디가 오합지졸 같아요? 교회가 오합지졸 같아요? 불교가 오합지졸 같아요? 이슬람이 오합지졸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봐도 교회가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오합지졸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직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너 조심해야 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어떤 사람이 막 전도만 하면 와서 막 뜯어 말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전도하는데 맨날 그 사람한테 쳐. 논리적으로 쳐. 맨날 깨져요. 근데도 꼭 전도를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도 그러니까 친구가 그 두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핍박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교회는 거짓말이니까 핍박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없는 건 없어. 없는 건 없지만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건 난 알고 싶어.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맨날 지면서도 전도하는 친구한테, 야 너는 맨날 지면서 그렇게 전도하냐 그랬더니, 나는 맨날 져. 하지만 난 이걸 알려야 돼. 그럼 너 알려서 얻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나는 내 사명을 다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못 살리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메어 달리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십시오. 아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그게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